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찬양대에서 특별히 어려운 찬양을 고르셔서 밑에서 걱정을 한 사발을 하고 올라오셨는데 역시 이곳에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그리고 고백된 모든 가사들이 믿음으로 고백된 가사들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어떤 각각의 연령대에 따라서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아기에 아이들이 먼저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발달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든지 아프다든지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크게 울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주 보호자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때에 반응해 주지 않으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신이 싹트게 되면 이것을 성장해 가면서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일평생 동안 누군가를 계속해서 불신하게 먼저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 각 연령대마다의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고 있는데 요즘은 연령대가 옛날에 생각했던 노년과 지금이 생각하는 노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분류해 놓은 연령대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6가지 단계의 발달 과업들을 거쳐서 마침내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의 시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일관된 인식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자아 정체감이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요소를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일관성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둘째는 통합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가정에 가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식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사장님으로 아니면 직원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로 그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서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교회 밖에 나가서 역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마지막으로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내가 견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는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3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자아 정체감이 건강하게 잘 형성이 되면 아주 건전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느냐에 상관없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있었던 주체성과도 이것이 관련이 있지요. 타인의 평가에 저 사람이 처지와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조금 보기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 자신은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자아 정체감이 잘 형성이 되지 않거나 이것을 유예라고 합니다. 깊은 고민 없이 내가 누구인가가 확립되지 않고 부모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을 유실이라고 하고요. 삶의 어떤 탐색이 없이 어떤 목표나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혼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청소년의 시기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될 시기인데 그 시간들이 아예 통째로 빼앗겨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입시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틈이 없고 그거는 조금 미루어 두었다가 나중에 생각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비집고 들어오느냐면 주 보호자, 주 양육자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생각이 그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것이 옳은 것 같고 팔랑귀처럼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사회가 강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삶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병든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인 우월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나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기분 나쁜 태도를 가지고 막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 기분이 그렇고 감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설교 천 마디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 정체성이 온전하게 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확립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불행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알게 되는, 그래서 고백하는 고백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모의 신앙이 그냥 나의 것으로, 부모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생각이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운 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앞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앞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으로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배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제가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너 사랑해 말을 해도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사이에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랑이 그냥 말로 끝나는 사랑이 되고 마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시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할 때까지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내 삶이 존귀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게 될 때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평가나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입지 않는 건강한 신앙의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어떤 것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10입니다. 최고의 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어떤 것이 와서 아무리 긁어대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최고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스크래치를 나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됐을 때 우리는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해도 상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삶이 아니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상처받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상처받고 그것이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월감은 별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우월감입니다. 왜 우월감을 드러내느냐면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을 통해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지요. 무가치한 나입니다. 쓸모없는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곧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 세상 가운데 나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굳이 나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구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구별된 존재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도 있지만 너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나와 같기만을 생각하면 그것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형성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와 같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나와 같기를 강요합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형성하시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가장 극명하고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도 없어지고 너도 없어지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었는데 죄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말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얼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조금 격한 표현으로 저 얼빠진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로는 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빠진 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얼빠진 사람은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얼빠진 행동들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을 이루게 된 공동체로서의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별된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얼빠진 삶,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으로서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5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진단합니다. 도대체 교회의 위기는 뭐가 교회의 위기입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점점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사회의 영향력이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역사는 중심부에 있다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을 때 다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언제 책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당할 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파편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파편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죽기도 하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뜻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삶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따르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그 박해로 인한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되고 또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던 사람들도 함께 죽어가게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해서 이거 완전히 무너지고 말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즈음에 다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동안 파편적으로 마태 공동체가, 마가 공동체가, 누가 공동체가 예수님과 만났던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들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조금 전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모으기 시작했던 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30년 후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로부터 시작된 이 편지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40여 년 동안 이 작업들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위기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부침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지 못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낙심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일어나서 불릴 듯 일어나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니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가두어 두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만은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자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 팔을 띄었다가 다시 붙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체로서 아주 작은 아픔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온 신경이 어디를 향합니까? 아픈 곳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무슨 명령을 내릴까요? 이것이 아물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라고 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명령들을 내리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일터에 가면 일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각의 지체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오른쪽 발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왼쪽 발은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고 맙니다.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 교회는 나의 재능을 뽐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내 열심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것,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악하고 불충성한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충성된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을 마음껏 펼쳐낸다고 해서 그것이 충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썩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혼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곳으로 가자라면 이곳으로 가고, 저 사람이 저곳으로 가자라면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 바로 그곳을 향하여서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연합하여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거나 사랑에 서투르게 되지요. 오늘 창립 56주년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5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만큼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56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밖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존귀함이 깨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날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주의 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